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이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분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고는 주님, 라보니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한 발 뒤로 빼시지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그 라틴어로 놀림의 탕겔에 나를 붙잡지 말아라, 붙들지 말아라 거부하신 모습인데,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이후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예술하는 사람에게는 큰 영감을 불러일으킨 말이 되어서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장면,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중세시대 때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점점 이제 높아지셔서 하늘로 가시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인가. 이제 그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게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touch me not 하면 그게 뭡니까? touch me not. 물망초는 아니죠. 봉선화 꽃명이 이제 touch me not이지. 다 건드리면 터지니까 이제 꽃명이, 봉선화 꽃명이 이제 이 touch me not인데,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이제 거기에서 꽃명이 나왔고, 실은 이제 의학 용어 중에도 이 touch me not, 이제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게 이제 의학 용어 중에 어떤 질병 중에,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질병 용어로 하나 그렇게 이제 자리 잡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 말이 유서가 이제 깊은 말입니다. 필리핀 한민족주의자 로세 리잘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touch me not, 이제 나를 붙들지 말아라라는 이것을 이제 제목으로 소설로 해서 이제 필리핀 민족이 이제 독립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이제 소설로 그렇게 이제 형상화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를 붙들고 늘어져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두운데요. 이제 기독교보에서 부활절에 이제 그림 묵상 하나를 좀 부탁을 내서 제가 이제 그 일면에 이제 실은 이제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1638년에, 그러니까 이제 30세가 되던 해에 이제 그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이제 시선이 마주치는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뒤를 돌아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시선이 마주치는 그 장면을 이제 형상화했는데, 마리아의 오른손에는 지금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계속 눈물을 닦았던 손수건이 들려져 있고, 그 아래쪽에는 항아리가 있지요.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고 왔던 항아리입니다. 이 안에 향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바로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이제 무덤에 묻히기 위해서 급하게 장사 지내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애습게 생각해서 부활절 이제 당일날 아침 새벽 일찍 이 향유를 가지고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극진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또 달리 예수님을 잊지 못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불신앙 상태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입니다. 죽은 시신, 거기에 마지막 예의라도 다하고 싶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연민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실은 인간 내에서는 어떤 부활신앙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서도 거듭거듭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것을 여인들도 분명히 간접적으로나마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는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결코 믿지 못했던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와보니 여기 무덤 안인데 이제 잘 보이지 않죠. 무덤 안에 돌문이 이미 굴려져 가 있고 무덤 안에 지금 뉘어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던 머리맡, 발 쪽 그렇게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한쪽 머리맡에 있는 이 천사는 발을 쭉 내밀고 이 무덤 바깥으로까지 이제 발이 삐어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천사는 이제 돌 피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그렇게 이제 그렸는데, 자,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 가면 그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그리고 여인들은 슬퍼서 이 예루살렘 이 뒤쪽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 새벽의 빛이 비춰오면서 이제 실루엣 형식으로 이제 처리되어서 예루살렘이 이제 뒤쪽으로 그려져 있고 전면에는 예수님이 묻히셨고 또 부활하신 그 무덤이 전면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또 이 여인들이 기억을 했다면 슬퍼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했었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있던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참 믿음, 부활신앙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 동산지기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는 처음에 보았을 때에 그 동산, 이 무덤 주위를 지키는 뭐 정원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 처음에는. 그것에 착안을 해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이 손에 무엇을 들려주고 있느냐 하면 삽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챙이 넓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동산을 하루 종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챙이 넓은 모자, 햇볕을 피하기 위한 챙이 넓은 모자를 이제 예수님께 이제 씌워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 그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의 장면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알아채기 직전에 놀라는 얼굴 표정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 표정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도 지금 깜짝 놀라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깜짝 놀라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한 조우, 어색한 이제 눈빛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마리아는 이 표정이 뭐 당연히 이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셔야 되는데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시신에 누가 장난을 가한 건가, 누가 가져갔는가, 그렇게 지금 심히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역력히 그 얼굴에 이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놀라고 있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처음으로 이제 보시는데 왜 예수님이 훨씬 더 놀라는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전혀 못 만날 사람을, 못 보았던 사람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아마도 이제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감정이 더 떨리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것을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긍휼을 베푸신 마리아죠. 그 중세 교회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무덤에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죄 많은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한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 예수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뿌리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죄 많은 여인, 그 여인,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가면 나사로의 누이라고 그렇게 또 막달레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는 그 7 귀신 들렸던 여인,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다. 그렇게 이제 동일시 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마리아를 잘 아십니다. 그가 죄인이었던 것 아시고 그가 끔찍한 귀신에 의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것 아시고 그녀를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셨지요. 그 마리아가 지금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그 시신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죠.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자기가 긍휼을 베풀었던 바로 그 마리아를 보시는 순간입니다. 마리아야, 부르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탁 커트해서 지금 이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바라보셨을 때에 그 얼굴 표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긍휼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이 많은 그런 얼굴로 마리아를, 너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구나. 내가 살아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부르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색다른 해석을 이제 가미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오히려 놀라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오히려 엉거주춤한 태도로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수님의 감정이 더 미묘하게, 마리아보다 훨씬 더 미묘하게 지금 마리아를 부르기 직전에 떨린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보면 여기 뭐 좀 너무 희미해서 보이지 않지만 두 여인이 이제 바로 내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부활 장면을 묘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무덤에 찾아갔던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다른 마리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또 다른 한 여인은 살로메 아니면 또 요한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세 여인이 아니면 두 여인이 또 한 여인이 이렇게 각각 이제 복음서들은 다 다르게 이제 이 부활 장면을 이제 캐치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두 여인이 마리아와 더불어 같이 이제 이 무덤으로 갔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같이 돌아가지 않고 혼자서 계속 거기 남아 있습니다. 두 여인은 지금 등을 보이고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집중 이 클로즈업해서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했지만 레브란트가 다른 복음서도 같이 이렇게 이제 종합을 이제 시키는 거지 한 그림 안에 종합을 시키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시기 직전에 처음에 마리아가 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이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바로 앞장면에 있는데 베드로는 고개를 가뚱하면서 이상하다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에 뭔가 분명히 일이 일어났구나.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시신을 감싸고 있는 형태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누에 꼬치가 쏙 빠져나오고 누에 꼬치는 바깥에 그대로 있듯이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요한은 비로소 깨달았다. 요한복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돌아가 버립니다. 더 희미할 텐데요.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아주 점처럼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시선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물론 마리아가 먼저 말하는 게 있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이 동산을 지킨다면 혹시 당신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바로 마리아라,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었지요.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발걸음 더 다가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바로 이 장면이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감을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그것을 그림으로 또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중세 시대 한 그 상아로 만든 이제 부조 작품입니다. 12세기 스페인에서 이제 만든 작품인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논리 몇 한결에 나를 붙잡지 마라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왼편에 있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쭉 내밀죠. 쭉 내밀어서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리아 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자신이 이제 다가서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왼손은 이제 금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이제 태도죠. 그리고 오른손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은 오히려 만지지 말라 하셔놓고는 쭉 내밀어서 마리아의 이마를 짚으려고 합니다. 그 13세기에
그 도미니코 수도회에서는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의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이제 이런 전설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지지 말라 하셔놓고는 몸을 뒤로 이제 빼셨다. 뭐 그거는 성경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여기 하체를 보면 오히려 이제 뒤로 물러서죠. 물러서고 너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오른손은 내밀어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이마를 이제 짚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 유골 중에 이마 부분은 썩지 않았다. 다른 부분은 다 썩었는데 예수님이 만져주신 그 이마 그 부분은 유골 중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고 있었다. 그런 이제 전설까지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이제 놀림의 탕게레를 이제 형상화한 중세 시대 이제 작품 중에 하나는요, 이제 프라 안젤리코라는 이제 수사, 이탈리아의 수사인데 산 마르코 수도원 벽에 그린 이제 프레스코화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전형적인 그 나를 만지지 말라, 붙잡지 말라라는 것이 형상화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내염입니다. 예수님은 저지를 하시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중세시대 12세기부터 이제 묘사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로 알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긴 이제 삽, 또 이제 호미도 이제 종종 다른 그림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 호미를, 긴 삽을 이제 예수님 한쪽 손에는 이제 들려주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후광을 하고 있고, 역시 마리아도 이제 후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신심이 깊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벌써 이제 시작된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이제 큰, 이 암석, 바위 덩어리를 이제 뚫어내고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묻히셨던 이제 무덤이겠죠.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실은 이 무덤은 그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일 뿐만 아니라 실은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오랜 기간 동안 고행하고 수도했던 동굴이었다. 그게 이제 여기 이중적인 의미로 이 그림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사상인데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것은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가 이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중세 사상 그것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신심도 이제 중세 시대 이제 발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프랑스로 갔다는 겁니다. 프랑스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해서 그들을 이제 개종시키고 난 다음에 한 30년 이상 동안 이런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깊이 수도를 했다. 그게 이제 또한 다른 전설로 그렇게 남아 있어서 프랑스에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유골 또 막달라 마리아가 묻힌 무덤 이제 그게 이제 성지순례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그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그 역사적인 그 장면을 넘어서서 중세 신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이런 다양한 인터넷에서 이제 그림들을 보면서 이 그림이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장면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와서 사용하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발견한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중세 그런 경건을 이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세기 정도 이제 지나가서 네덜란드의 이제 개혁
교회 또 개혁주의가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정신을 이제 가장 분명하게 이제 표현했다고 하는 처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가장 전형적인 놀림의 탄계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딱 마주치고 서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렘브란트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펜화인데요. 이제 렘브란트는 유화뿐만 아니라 이 스케치, 펜화 그리고 이제 동판화 이제 세 부분에서 이제 일가를 이루었는데 이제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가 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계속 표현을 해 내면서 이제 완벽한 표현에까지 이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펜화로 옮겼는데요. 자, 여기 펜화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 너가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는 놀림의 탄계래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전통의 의지에서 그러나 자신의 해석을 아주 분명하게 가미해서 여기 넣고 있죠.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 손을 쭉 펴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모아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경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원과 자신의 모든 절망과 기대가 부활하신 이분에게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간절히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마리아의 표현은 아직까지도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의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거의 이제 까무라칠 정도의 그런 어떤 표정.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두 손을 꼭 붙들어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외관은 처음에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제 이 그림은 이 펜화는 이제 처음에 그렸던 게 이제 1638년 30대 이제 막 시작되면서 이제 그렸고요. 그 시작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잃습니다. 아들을 잃고 또 딸을 잃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처음에 1638년의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있지 않아서 두 번째 딸도 잃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후 9개월 된 아들 이제 티투스라는 아들만 이제 남지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 펜화를 그렸습니다. 이 펜화를 그렸을 때 주님은 겉으로 보면 처음에 그렸던 그 유화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장, 복식은 이제 똑같지요. 삽이 들려져 있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 그것은 지금 마리아를 완전히 거부하는 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거부하고 나를 붙잡지 말아라, 완강하게 떨어내치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 승천하시는 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아마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거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리아의 간절함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간절함이 없이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공간감, 거리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마리아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와중에 있다. 네가 지금 나를 붙잡고 예전처럼 육체로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자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으로 다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지금 직접
일일이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마리아의 간절함과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없는, 다시 예전처럼 육체로 계속 마리아와 또 제자들과 더불어 계실 수 없는 그런 자신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을 손으로 표현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가시는 도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그림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두 번째 폐 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 이제 더 있다가 이제 그려진 이제 그림입니다. 1651년이니까 40대에 이미 접어들어서 40대 이제 중반이 가까이 돼가면서 그린 이제 마지막 이제 나를 붙잡지 말아라라는 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중세 시대에 보면요, 이 나를 붙잡지 말아라라는 이것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큰 틀은 있지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종교개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르네상스에서 이 나를 붙잡지 말아라라는 것을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제 심지어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것은 제가 뭐 굳이 여기 이제 싣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티치아노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르네상스기의 그 화가, 이탈리아 화가 같은 게 어떻게 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만남을 그렸느냐 하면, 연인이 다시금 재회하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납니까? 지금 연인이 지금 서로 만나가지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이다, 그런 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연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부활하신 주님, 이때는 이제 처음에 그렸던 두 가지 동산지기로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바깥에 두르고 있는 이것만 벗어버리면 완전히 뻘거숭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그렸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예전처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상처를 십자가에서 손발에 허리에 상처를 입으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조금 벗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전과 같은 분입니다. 몸을 벗어버린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변화된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몸, 그 몸을, 죽을 몸, 그것을 여전히 가지신 채 계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 예수님께 자신의 간절한 열망을 올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는 이미 렘브란트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가 40대에 접어들어서 주님을 향한 자기의 심정을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담아서 자신의 육체, 또 죽었던 자기 아내, 자녀들의 그 육체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이 그림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에로틱한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갈구함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제 친구였는데 시인이 이제 이 그림을 보고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 시인이 예레미야스 더 데크라는 이제 시인인데요. 렘브란트의 친구인데 렘브란트가 이제 그의 이제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내니라 죽음은 너의 주께 속한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아의 태도를 그가 이제 이 표현을 하기를, 그녀는 이것을 믿으면서도 전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채 기쁨과 근심,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군요. 거대한 바위와 뒤에는 이제 거대한 바위로 처리되어 있고 희미한 빛만이 뒤에 이제 비치고 있는데, 거대한 바위와 그림자가 화폭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부여하고 있네요. 내 친구 렘브란트여, 나는 당신의 대가다운 분놀림을 처음으로 보았고 나의 펜과 잉크가 당신의 그림을 찬양하오. 예, 여기 마지막으로 그린 렘브란트의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떠남은 영구한 떠남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까? 나를 붙잡지 말아라. 붙잡아도 소용없다. 나는 갈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붙잡아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찾아오기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디 있냐? 진짜 부활한 게 맞냐? 부활하셨으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다시 돌아가셨냐? 뭐 이런 이야기를 불신앙 속에서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이지만 우리가 더 분명하게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그리고 또 몇 가지 그림들을 통해서 묵상을 해 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인가라는 것 다시금 이제 묵상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아까 찬송을 하나 했는데요. 162장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